다음 주에 벌써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이 부처님 오신 날인데, 토요일 11시에 여기에 부처님 오신 날 법회가 있습니다. 다들 오셔가지고 같이 봉축 법회 많이들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아주 날씨가 좋습니다. 그죠? 오늘 할 부분은 뭐냐면 마음 챙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오늘 법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마음 챙김이라는 그런 용어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죠? 이건 원래 불교에서 나온 용어죠. 불교에서 나온 용어지만 그렇지만 요즘 여러 분야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뇌과학을 연구하는 데 쓰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이 마음 치유하는 데 있어서, MBSR 같은 그런, 마음 치유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마음 챙김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요즘 이런 데에 대한 연구랄까, 때로는 논쟁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이 마음 챙김이라는 이 용어가 이 불교에서 유래한 용어고, 사실 불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 원어는 사띠라고 합니다. 사띠를 번역한 게 바로 이제 마음 챙김으로 번역을 했는데, 근데 영어로는 마인드풀리스라고 번역을 했는데 거의 그대로 갖고 와서 이제 마음 챙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그런 번역을 알아차림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책임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각자 이 마음 챙김, 원래 원어인 사띠를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 번역 용어도 달라집니다. 그럼 이렇게 사실은 마음 챙김 얘기는 많이 듣는데, 실제 불교 수행에 있어서 마음 챙김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이걸 개발한다면 어떻게 이 마음 챙김을 개발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교 수행에 대한 어떤 새로운 통찰을 가지게 돼서 우리가 명상을 할 때 훨씬 또 깊이 있게 또 명상을 또 이해하고 접근할 수가 있게 됩니다. 흔히들 이제 이걸 사띠를 마음챙김이라고 번역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챙김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흔히 마음챙김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의미로 씁니다. 제일 흔하게 보통 쓰이는 게 알아차린 이걸 마음챙김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몸의 동작이나 느낌이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모든 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 이게 바로 불교 수행의 핵심이다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알아차림, 그게 어떤 몸의 동작이 됐든 느낌이 됐든 어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됐든 이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 이걸 마음챙김이라고 해서 열심히 계속 알아차리는 거죠. 알아차리다 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번뇌도 사라지고 궁극적으로 또 깨달음에 또 이르게 된다 해서 이걸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불교계가 아니더라도 이것들을 활용하는 MBSR 같은 데서도 보면 MBSR이 뭐냐면 마음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미국에 이제 존 카바친이라는 그런 의학자가 나름 이제 명상을 배워서 그것들을 하나 이제 마음을 치유하는 우울증을 치료하거나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만든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데서 하는 게 보통 이제
그런 마음 챙김을 알아차림으로 이해해서 이제 그걸 또 접근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보면, 단순하게 알아차리는 부분도 있지만, 마음이 어떤 깨어있는 정도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음 챙김이 개발된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계속 몸의 동작이든 호흡이든 계속 알아차리다 보면 마음이 깨어나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깨어나고 점점 또렷또렷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체험적으로 보면, 마음 챙김이라는 게 이런 걸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구나. 마음 챙김이 개발된다는 게 마음이 깨어나고 뭔가 또렷또렷해지고 정신이 차려지는 것. 이런 어떤 일종의 각성의 상태? 이것들을 어떤 마음 챙김이다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원래 마음 챙김의 원어인 사티의 어떤 원래적 의미가 기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억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어떤 것들을, 기억하는 것, 특히나 법을 기억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 이것들을 보면 하나의 이제 마음 챙김의 요소다라고 보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해하는 방식에 따라서 알아차림 또는 마음의 어떤 깨어있는 정도 또는 각성의 정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법을 기억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어떤 마음 챙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그럼 이 마음 챙김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느냐? 불교에서는 그럼 왜 마음 챙김을 다들 개발하라고 그러거든요. 그거 왜 개발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부처님께서 얘기하시거든요. 이 마음 챙김을 열심히 닦으면 결국은 번뇌를 소멸시켜서 어떤 안함이 되거나 아니면은 깨달음에도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불교적인 의미로 보면 바른 마음 챙김이라는 것, 정념이라고 합니다. 바른 마음 챙김이라는 것은 팔정도 수행의 7번째 나옵니다. 쭉 해서 팔정도 중에 7번째 요소가 정념, 바른 마음 챙김입니다. 쌈마, 삿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챙김을 개발하면 우리가 번뇌를 소멸시키고 괴로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완전한 깨달음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마음 챙김입니다. 사실 마음 챙김에 대한 좀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마음 챙김이라는 것들 이해하는 방식이 알아차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마음 챙김이 알아차림이라고 이해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마음 챙김의 전체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순하게 마음 챙김을 알아차림으로만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에는 우리가 좋은 알아차림도 있지만 좋지 않은 알아차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보이시피싱 같은 게 전화가 자주 오죠, 그죠? 저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보이시피싱 조직원 중에 한 명이 정말 자기가 정말 검사로 빙의를 해가지고, 정말 이제 검사 연기를 멋지게 해가지고, 거기에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내가 이 TV에 나오는 그 법정 드라마도 보면서, 마음 챙기면서 검사의 어떤 이제 말투랄까 또는 검사가 쓰는 용어랄까 이런 것들을 정신 차리고 다 공부해서 전화를 다 걸어가지고 내 검사처럼 마음 챙기면서 내가 검사 역할을 해서 내가 이 보이시피싱을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이제 사기를 쳤다. 이것도 보면 이제 그런 역할을 정확하게 하려면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거든요. 마음이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뭐냐면 남들한테도 피해를 주고 결국은 자신한테도 괴로움을 갖고 옵니다. 예를 들면 뭐 하는 어떤 도둑이 있다 이러잖아요. 도둑이 이제 만약에 금은방을 털려고 탁 해서 보니까 이제 그 주위를 잘 살펴가지고 내가 경보기를 해제하고 남들이 모르게 조용하게 들어가서 내가 그 금방에 들어가서 내가 이 보석이나 금붙이를 싹 훔쳤다. 거기서 훔치는 과정에서도 엄청 마음이 깨어있고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주위를 탁 살피면서 내가 소리를 안 내면서 내가 또 경보기를 울리지 않으려고 하면서 엄청나게 정신을 차려야 된단 말이죠. 알아차리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내 자신의 어떤 몸의 동작이랄까 또는 이런 것들을 또는 만약에 훔칠 때도 뭐랄까 경보기를 해제한다면 경보기를 해제하는 정확한 어떤 절차랄까 이런 것들을 정신 차리고 정확하게 수행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단순하게 우리 마음 챙김이 알아차리는 것이라면 그런 금은방을 터는 도둑이나 또는 보이스피싱을 해서 사람들 등치는 그런 범죄자나 그런 사람들도 마음 챙김이 강한 거죠. 그 순간에는.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뭐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뭐 어떤 경찰에 잡히거나 또는 경찰에 잡히지 않더라도 결국은 자기 행한 악행의 과보가 있어서 결국은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챙김이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치해가 동반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팔정도에서도 단순한 마음 챙김이 아니잖아요. 바른 마음 챙김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치해가 동반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마음 챙길 때 대상이 뭐냐면 나쁜 행동, 악한 행동 또는 불선법이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이 선법이고 무엇이 불선법이고 무엇이 나에게 이익을 가져오고 어떤 것들이 나에게 괴로움을 갖고 오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런 치에 법에 대한 이해가 동반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알아차림이 아닌 거죠, 이거는. 법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사실 기억이라는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무슨 기억이냐? 법에 대한 기억, 바른 법에 대한 기억. 이것들이 동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게 바른 법이 동반될 때, 거기서 사실은 이 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를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방향으로 이끄는 거거든요. 사실, 이 마음 챙김이라는 것이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해서 내가 서울로 간다 하잖아요. 서울로 간다고 할 때, 서울로 갈 때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잖아요. 그러면, 운전할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죠. 그죠? 그죠? 정신이 차리고 있어야죠. 정신이 안 차려지면 앞에 걸 보지도 못하고 운전도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 마음 챙김의 한 요소인 겁니다. 운전할 때.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운전할 때, 똑같이 앞을 보면서 운전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운전에 아주 집중이 돼서 주위 상황들을 아주 면밀하게 보면서 운전할 때도 있고, 때로는 딴 생각하면서 보긴 보는데, 그냥 제대로 이제 주의 집중이 안 된 상태에서 운전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주의 집중이 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일종의 마음 챙김이 강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그러면 조그만 뭔가 이제 위험 상황이 있어도 빨리 감지하고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교통 상황에 따라 어떤 때 내가 이 차를 추월해서 가야 되고,
어떨 때 그냥 기다려야 되고, 이런 것들을 내가 정확하게 그 순간순간으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그 상황을 감지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 정신이 차려지지 않을 때, 그냥 주의력이 흐트러져 있을 때는, 운전을 하긴 하는데, 조금만 뭔가 위험한 상황에서도 빨리 대처하지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운전할 때 아까도 보면, 똑같이 운전하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신이 차려진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운전 상황을 인식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정신이 차려지지 않은, 깨어있는 경우, 있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어떻게 보면, 정신이 차려진, 마음이 깨어있는 정도의 수준의 차이가 있잖아요. 이게 또 운전할 때 어떻게 마음 챙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보면, 우리가 운전을 한단 말이죠. 운전하는데, 앞에 다 운전하고 있는 것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요, 내가. 앞에 다 인식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 인식하고 있는데 앞에 이제 차가 비상등을 탁 깜빡깜빡거리면서 딱 이제 멈춰 있어요. 근데 이제 이제 운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정신만 차리고 계속 그냥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그대로 이제 부딪힐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어떤 것이 운전을 제대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떨 때 멈춰야 되고, 어떨 때 과속을 해야 되고, 어떨 때 추월을 해야 되고, 어떻게 좌회전할 때 어떻게 내가 해야 되고, 우회전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 대한 그런 이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이해가 전혀 없다면, 그러면 내가 과속하지 않아야 할 때 과속해서 과속 티켓을 끊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멈춰야 될 때 멈추지 않아서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때로는 신호를 지켜야 될 때 안 지켜서, 그게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생기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운전할 때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지만, 정확한 운전, 필요할 때 어떻게 운전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완전히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수행하고 비슷한 겁니다. 근데 우리 대상이 좀 달라지는 거죠. 결국은 우리 명상은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마음의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기 위해서 결국은 수행을 하는 건데, 이때 마음 챙김이 작용하는 건 뭐냐면, 운전할 때와 비슷한 겁니다. 일단, 마음이 깨어 있어야 되죠. 깨어 있어야지, 내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어떤 게 인식되는지,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것들을 내가 지금 개발해야 될 것인지, 때로는 나한테 해로운 것이라 해서 버려야 될 것인지, 때로는 마음을 어떻게 돌려야 될 것인지, 이것들을 더 개발해서 더 이제 성장시켜야 될 것인지, 때로는 욕심이나 분노처럼 이것들은 즉시 버려야 될 것인지, 버려도 어떻게 버릴 것인지, 이런 데에 대한 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내 마음을 적절하게 개발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보면 다 어떻게 보면 마음 챙김의 한 부분에 들어가는 거죠. 사실 이 마음 챙김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사실은 생기게 되느냐.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면 마음 챙김이라는 것이 명상을 해서 내가 호흡을 알아차리다 보니까 마음이 깨어나더라. 때로는 내가 몸의 동작을 알다 보니까 마음이 깨어나더라. 때로는 내 마음을 계속 관찰하다 보니까 마음이 깨어나고 정신이 차려지고 각성도가 높아지더라. 이렇게 해서 내가 명상의 방편, 명상의 주제를 알면 이게 마음 챙김이 강해진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라 이 마음 챙김이라는 것은 사실은
마음의 멈춤에서 강화가 됩니다. 평소에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달리고 있단 말이죠. 이 생각, 저 생각, 과거와 미래, 공상, 걱정, 분노, 이런 것들로 계속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명상 주제를 알잖아요. 호흡을 한다, 또는 내 몸의 동작을 한다, 마음을 한다. 이러다 보면 마음이 멀리 도망을 못 갑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던 마음이 멀리 도망을 못 가고 움직임이 적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더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마음의 움직임은 더 적어집니다. 근데 마음의 움직임이 적어지고 마음이 점점 멈추게 되면 우리 마음은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됩니다. 그 마음은 움직이면 정신적 에너지가 빠집니다. 근데 마음이 멈췄을 때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그 명상 주제를 아는 것, 만약 호흡 명상을 한다면 호흡을 아는 것도 목적이 뭐냐면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호흡을 아는 게. 그 목적은 여기저기로 달리던 마음을 멈추기 위해서 호흡을 활용하는 겁니다. 몸의 동작을 알거나 때로는 우리 마음을 알아차리거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음을 멈추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대상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또 다르게 이해하자면 어떠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움직이려고 하는 어떤 마음의 작용이 있거든요. 그걸 흔히 뭐 두어라고 할 수 있죠. 끊임없이 뭔가 하려고 하는 어떤 마음의 작용이죠. 이제 그게 이제 우리 마음을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 거죠. 끊임없이 뭔가 하려고 하는 마음 상태를 멈추고 수동적으로 가만히 알고 있는 거죠. 가만히 멈추면 그냥 알기만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뭔가 하려던 마음 상태를 버리고 마음을 수동적으로 가만히 알고만 있는 상태를 개발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 마음이 가만히 멈추다 보면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그럼 정적 에너지가 충전이 되면 마음이 깨어납니다. 밝아집니다. 정신이 차려지고 각성도가 높아집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여전히 평화롭습니다. 이게. 사실은 바른 마음 챙김은 그 마음의 바탕이 기본이 평화로워야 됩니다. 평화롭지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잘못 이해하면 의지로서 막 내가 호흡을 잡고 내가 방편을 잡고 뭐 화두를 잡고 연부를 잡다 보면 끊임없이 잡으려는 이 마음이 어느 정도 마음을 멈추게 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잡으려고 하는 이런 의지와 욕망, 이게 마음을 완전히 멈추지 못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의지로 잡다 보면 마음을 이렇게 요동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깨어나지만 그런 경우에는 불순물이 있어서 뭔가 약간의 들뜸이 생깁니다. 들뜸의 바탕에서 마음이 깨어나는 것이죠. 근데 그건 한계가 있어요. 마음 챙김의 수준이 아주 깊어지기 힘들고 그리고 그럴 때는 마음에 약간 들뜸이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보면 아주 순수한 마음 챙김이 개발된 상태는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되다 보면 마음이 금방 이제 마음이 멈추잖아요. 마음이 멈추고 정적 에너지가 강화되고 마음이 깨어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어떤 대상을 알잖아요. 내 마음을 안다. 내 호흡을 안다. 내 몸을 알다. 다른 밖에 사람들을 안다 할 때 훨씬 더 그 본질을 꿰뚫을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자세하게 그 대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내 마음이 됐든 명상 주제가 됐든 다른 사람이 됐든.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달리고 있을 때는 어떠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밖에 조깅을 간다 하잖아요. 조깅을 가는데 막 뛰어요. 뛰면서 지나가는 사람 쓱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대충 윤곽만 보이지 정확하게 그 사람이 안 보입니다. 그죠?
그 사람이 있구나. 이 정도만 아는 거예요, 이게. 평소에 달리던 마음 상태로 어떤 대상을 보면 딱 그런 겁니다. 근데, 달리는 게 아니에요. 걸으면서 이 사람을 본다 하면 어떻습니까? 걸으면서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보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헤어스타일이 어떤지, 신발은 어떤 걸 신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가만히 멈춰서 앞에 사람을 보고 있다 이랬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 사람 눈에 주름도 보이고, 이 사람 피부에 톤도 보이고, 얼굴에 점이 있는지도 보이고, 또는 손이 이 사람이 부드러운지 안 그러면 거친지도 보이고, 아주 자세하게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보입니다. 마음챙김이 강해져서 마음이 마음챙김이 강해서 마음이 멈추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멈췄기 때문에 어떤 대상이든지 훨씬 자세하게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게 어떤 거하고 비슷하냐면 이 마음에 불을 켠 것과 같습니다. 마음이 깨어날 때는 어두웠던 마음에 불을 켜는 거죠. 그러니까 저녁 밤 한 8시쯤 돼서 어두침침하잖아. 그럴 때 여기다 불을 탁 켜면 어떻습니까? 이 선원이 있는 그대로 잘 보입니다. 근데 불을 안 켜고 깜깜한 상태에서 보면 만약 한 8시쯤 불을 끄고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다 하면 누군지 모릅니다. 그냥 그 실루엣만 쓱 보이는 거죠. 누군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코로나 때 그랬잖아요. 코로나 때 마스크를 가리니까 이렇게 가려진 부분이 있는 그대로 안 보이잖아요. 가려진 부분이 많으니까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 코로나 기간 동안 항상 마스크를 쓰고 봤던 분들은 나중에 처음으로 마스크를 벗은 분을 만나게 되면 아유 처음 오셨어요 이런단 말이죠. 왜냐면 이게 안 보이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마음 챙김이 강해지면 마음이 멈춰서 정적 에너지가 커지고 마음 챙김이 강해지면 마음이 불을 켠 것 같아서 또 있는 그대로 잘 보이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럼 우리가 이런 있는 그대로 보이는 거, 마음 챙김이 강해져서 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대상을 훨씬 꿰뚫어 볼 수 있게 되면 좋은 게 무엇이냐? 그건 뭐냐 하면 이때 이제 법에 대한 이해가 있잖아요. 바른 법에 대한 어떤 것이 나에게 해롭고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한지 어떤 것이 나에게 괴로움을 갖고 오고 어떤 것이 나에게 행복을 갖고 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법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그럼 이걸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어떤 것이 안 좋은지 아는 거야. 어떤 마음이 어떤 상태가 이게 이 상태가 나에게 괴로움을 갖고 오는가, 이 상태가 나에게 행복을 갖고 오는가,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이런 상태일 때는 마음을 이렇게 개발하면 더 내 마음이 더 평화롭고 행복해지는데, 이럴 때는 이런 어떤 마음의 상태랄까,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일단 봐야지 내가 어떤 내 마음을 개발할 수가 있는 거죠. 때로는 안 좋은 부분들을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은 집착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이 우리가 굉장한 괴로움을 갖고 오잖아요. 내가 뭔가 화에 휩싸이겠다 이럴 때 내가 괴롭잖아요. 그럴 때 내 마음 챙김이 강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이 실체가 없는 감정에 휩싸여서 내가 화가 난다는 인식을 못 합니다. 근데 일단 인식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마음이 깨어나야지 인식이 되는 거죠. 있는 그대로 보이는 거죠, 이게. 이게 화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리고 그때 법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이게 화란 게 나에게 괴로움을 갖고 오는데, 실체가 없는 것인데, 내가 왜 잡고 있냐. 이런 이해가 있다면 이것들을 꿰뚫어 보고서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내 마음이 어둡잖아요. 내 마음이 깨어있지 못하면, 이게 문제인지도 모르고, 또, 이것들을 보더라도 법에 대한 이해가, 기억이 없으면 이것들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려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사실 이게, 마음 챙김은 하나의 단일한 마음 상태가 아닙니다. 이 층차가 어떤 수준의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마음 챙김을 개발하면 개발될수록 더 강력한 마음 챙김, 더 강력한 마음 챙김이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는, 처음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이런저런 문제들을 인식하고 이것들을 버릴 수 있는 정도가 되지만, 나중에는 훨씬 아주 근본적인, 정말 중생을 윤회하게 만드는 근본 무명이나 근본 번뇌들조차도 이것들을 있는 그대로 버릴 수 있게 되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 개발되는 방식은 뭐냐면 마음의 멈춤에서 사실 개발됩니다. 마음의 멈춤에서 정적 에너지가 강화되고, 그러면서 점점 내 마음은 밝아지고 더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어떤 그 마음 챙김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단순하게 우리가 마음 챙김이란 요소만 신경 쓰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마음이 왜 끊임없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멈추면서 마음 챙김이 강해진다 했잖아요. 근데 왜 멈추지 않느냐? 결국은 그게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달리는 것은 이게 바로 괴로움의 원인인 탐진치 때문입니다. 5가지 장애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욕망의 대상을 쫓아가기 때문에 멈추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순간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족을 가지고 이 순간을 싫어하기 때문에 계속 달려가는 겁니다. 마음이 들떠서 이런저런 공상에 빠지니까 잠시도 멈추지 않고 달리는 겁니다. 의심으로 마음이 여기저기 떠돌면서 달리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번뇌라고 하는 것, 괴로움의 원인인 탐진치라고 하는 것, 5가지 장애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마음을 잠시도 멈추지 못하고 달리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마음 챙김을 강화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 팔정도의 7번째여서 정념만 개발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은 팔정도의 모든 요소와 관련했습니다. 정견이 있잖아요. 정견이 바른 어떤 이해잖아요. 정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마음 챙김을 개발하는데. 왜냐하면 정견이 생기잖아요. 정견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 마음은 이런저런 번뇌를 향해 달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괴로움인지 모르고, 무엇이 괴로움의 원인인지 모르고,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을 제대로 개발할 수가 없는 거죠. 정사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사위에 있어서 정사위 요소가 있잖아요. 놓아버리고, 그리고 부드럽고 친절한 자유로운 이런 마음가짐이 정사유입니다, 이게. 근데 만약에 우리가 놓아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집착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번뇌를 더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너그럽지 못하고 공격적이거나 또는, 잔인한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게 되면 이거 자체도 보면 우리 이 번뇌를 또 강화합니다. 그러면 이 번뇌 때문에 끊임없이 달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어, 바른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거나, 막 거짓말을 자주 한다거나, 남들한테 거친 말을 자주 한다거나, 또는 이간질하는 말을 한다거나, 이런 말을 하다 보면 그게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달리게 만들고 우리에게 또 괴로움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럼 또 이제 마음 챙김이 약화되는 거죠, 그 때문에. 정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살도망대로 5개를 지키지 않고, 남들한테 피해를 주고, 도둑질을 하고, 또는 이런, 나쁜 행동을 한다. 덕이 없는 행동을 한다. 이러면, 그거 자체가 우리 마음 챙김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또 반대로 우리가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5개를 잘 지키려고 하고 덕 있는 행동을 한다면 그게 결국은 우리의 마음 챙김을 강화하는 겁니다. 바른 어떤 생계, 바른 직업을 가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남들한테 뭐랄까 이제 괴로움을 갖고 오거나 남들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어떤 직업을 가지는 것도 결국은 그게 마음 챙김의 기반이 됩니다. 정진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것도 마음 챙김과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불선법을 버리고 선법을 개발하는 것. 그렇게 해야지 이제 이 번뇌가 사라지고 우리 마음이 편안하게 이 자리에 멈출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마음 챙김 7번째 온 이유가 있습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정기가 쭉 있잖아요, 이게. 이 6가지 요소들을 함께 잘 개발해야지 바른 마음 챙김이 개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내가 알아차리기만 하면 마음 챙김이 개발되지 그게 아닙니다. 사실 이 마음 챙김이라는 것은 8정도의 이런 요소들하고 결국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겁니다. 이게 함께 사실은 이게 개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까 바른 마음 챙김이 바른 법에 대한 기억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8정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억하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내가 뭔가 말로서 내가 안 좋은 거친 말 하려고 하는데 이럴 때 딱 알아차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나한테 해로운 것인데 하면서 이것들을 버리고 말하는 것들 좀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바른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남들한테 화를 내거나 성을 내거나 또는 뭔가 나만 생각하거나 집착하거나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 이것들 알아차리면서 그 마음을 놓아버리고 부드럽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또 돌리는 거죠. 법에 대한 기억을 통해. 그러면 이게 또 마음 챙김을 이게 강하게 만드는 거죠. 정전이라는 건 더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불선법이 났을 때 감각적 욕망이나 악이나 또는 의심이나 들뜸의 마음이 일어났을 때 이럴 때 이것들은 욕심은 결국은 내 마음을 괴롭게 만들지 알아차리고 욕심을 버리는 거죠. 마음의 분노나 불만족이 일어날 때 이게 불선법이구나 알고서 이걸 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제 바른 정진을 선법을 개발하고 불선법을 버리는 이런 정진을 실천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또 바른 마음 챙김을 개발하게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달리던 마음을 편안하게 이 자리에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불교 수행을 할 때 기억이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기억하고 있다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마음 챙김에 기억에 어떤 기능이 없다면 수행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을 기억한다는 것, 마음 챙김이라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자동화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자동차도 그렇죠. 자동차도 처음에는 운전을 배워서 초보자 할 때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기아를 어떻게 내야 되고 브레이크를 어떻게 밟아야 되고 어떤 것이 좌측 깜빡이고 어떤 것이 우측 깜빡이고 주차를 할 때는 어떤 각도로 해야 되고 계속 생각을 해요. 내가 배웠던 기술들을 계속 생각을 해내야 됩니다. 근데 점점 운전의 경험과 지식이 쌓이면 어떻습니까? 점점 생각을 안 합니다. 운전은 잘하지만 생각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좌회전 할 때 어떻게 좌회전해야 돼? 생각하지 않습니다. 좌회전 할 때 깜빡이를 넣는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깜빡이 넣어야지 안 넣어야지 저절로 넣는 거죠, 이게. 앞에 차를 추월해 갈 때 어떻습니까? 생각하지 않고 적당한 때 내가 추월해서 갑니다. 신호등이 바뀌었을 때, 파란불로 바뀌었을 때는
생각하지 않고 저절로 그냥 내가 엑셀을 밟습니다. 그리고 빨간불이면 생각하지 않아도 내가 브레이크를 밟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운전이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생각은 적어지고 저절로 내가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명상이, 근데 이게 보면 그냥 된 게 아니라 그동안 경험을 통해서 내가 배운 어떤 운전의 기술들을 내가 몸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 기억이 어떤 상황을 만나면 운전의 기술을 기억하는 이런 어떤 기억, 운전에 대한 기억이 상황을 딱 만나면 그때 저절로 이게 튀어나오는 거죠, 이게. 튀어나와서 지가 할 일을 하는 거죠. 그 명상의 과정도 비슷합니다. 마음 챙김이 강화된다는 것은 법에 대한 기억이 점점 더 깊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지금은 내가 어떤 생각에 빠져서 너무 괴롭다 할 때 생각은 무상한데 생각은 내게 아닌데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인데 물거품과 같은 것인데 막 내가 반조를 해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생각을 버리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그 생각의 과정이 생략이 되죠. 보기만 해도 이거는 집착할 게 없구나 하고서 버리게 되는 거죠. 때로는 뭐 생각까지도 가지 않고 그냥 호흡으로 명상 주제로 호흡으로 다시 돌아오면 되겠구나. 저절로 돌아온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점점 내 생각이 적어집니다. 명상도. 근데 이 과정이 보면 우리 자동차가 발전하는 과정과 좀 비슷해요. 요즘은 자율주행 같은 것들이 엄청 개발되고 있잖아요. 그 자율주행, 요즘 반자율주행 같은 것들 실제 나오잖아요. 그죠? 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해가지고, 뭐,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가는 기능도 있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것들은 앞에 차와 간격을 일정한 정도 유지하면서 저절로 가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차선 유지 보조 장치도 있잖아요. 그죠? 차선을 유지하면서 앞에 차하고 간격을 유지하고 가는 이런 그 기능이 요즘 최신 차에는 그런 기능이 장착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건 뭐냐면 나는 운전자는 더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걸 딱 세팅해 놓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죠. 차선도 유지하고 또 앞 차하고 거리 간격도 유지하는 거죠. 요즘은 이제 그걸 넘어서 가지고 그냥 완전 자율주행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지만 딱 입력하면 처음 이제 바로 그냥 출발해서 지가 알아서 운전을 해서 결국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요즘 그 테스트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명상의 과정도 그런 식이 돼야 되는 거죠. 법에 대한, 그러니까 마음 챙김이 강해지고, 마음이 깨어나고, 마음이 밝아지고 강력해지잖아요. 그리고 법에 대한 기억이 더 확고해지잖아요. 그럼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서 저절로 할 일을 하는 거죠. 그냥 명상을 어떻게 하고 지시만 하면 지가 알아서 그냥 버릴 걸 버리고 개발할 걸 개발하고, 호흡 명상을 한다면 호흡은 보고 또 번뇌가량 버리고 또 저절로 이제 알아서 할 일을 다 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런 과정으로 점점 우리 마음이 개발돼야 되는 거죠, 이게. 그게 어떻게 보면 마음 챙김에 어떤 우리 정신적인 어떤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활용하는 거죠. 이거 사실 우리 마음의 특성은 뭐냐면 정적 에너지가 마음이 멈춰서 정적 에너지가 모이고 마음이 밝아지고 깨어나지고 마음이 강력해지잖아요. 그러면 말을 잘 듣습니다. 지시한 대로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기억력이 좋다잖아요. 기억력이 좋다는 것들은 배운 것들을 그대로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근데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뭐 책을 보고 그 내용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행할 때 마음 챙김이 강해진다는 것은 법을 정확하게 기억해서 마음이 그렇게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도한 대로 마음이 정확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걸 기억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아주 정교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나 이게 우리가 욕심을 버리라 하잖아. 욕심을 버리라 하면 보통 마음 챙김이 약할 때는
알죠, 이제.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안 버려져요. 썩나는 게 나한테 해로운데 안 버려져요. 근데 마음 챙김이 강해지면 보고서 욕심인데 버려야 안 버려져요, 이게. 썩내민 다음에 버려져 안 버려져요, 이게. 마음이 굉장히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 듣고 내가 하는 지시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서 마음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개발해야 될 마음을 개발하고 또는 버려야 될 어떤 번뇌들을 버리면서 마음을 정확하게 작동시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마음 챙김이 강해진다는 것은 이제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법을 기억해서 있는 그대로 실행하는 그런 능력치가 커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음 챙김이 강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법에 대한 이해라는 건 사실 지혜의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 챙김에는 이런 지혜가 반드시 동반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마음 챙김에서는 마음이 고요하게 멈추면서 정적 에너지가 모이고 마음이 강력해지고 깨어나고, 그리고 그런 상태가 되면 내가 마음이 지시를 하면 마음이 말을 잘 듣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는 이런 측면이 한 가지가 있죠. 그런 측면을 개발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법문을 듣거나 경전을 공부하거나 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내가 알아차린다고 해도 입력이 있어야 돼. 인풋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배우지 않고 어떻게 할 거죠? 인풋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인, 그러니까 복잡한 교리적인 건 필요 없어요. 이 마음에 어떤 것이 선법이고 어떤 것이 불선법이고, 그리고 팔정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잖아요. 바른 마음가짐이라면 어떤 것이고, 이런 바른 마음가짐은 어떤 상태이고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가. 바른 정진이라고 할 때 정진은 어떤 게 바른 정진이고 어떤 선법을 개발하고 어떤 불선법을 버려야 되는가, 이런 데 대한 이해가 있단 말이죠. 그런 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입력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입력이 되면 마음의 상태가 정적 에너지 강하면 훨씬 더 깊이 각인이 되거든요. 같은 입력이라도.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 있죠.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굉장히 어떤 정보를 깊이 각인시키는 사람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기억력이 좀 별로 없다. 그렇지만 기억력이 없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반복을 하면 다 기억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법에 대한 이해도 내 정적 에너지가 모이고 명상을 통해 마음이 고요하게 멈췄을 때, 그러면서 이게 마음이 강력해져서 그 법을 더 깊이 각인시킬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법에 대한 끊임없는 어떤 입력, 법문을 자주 듣는다거나 법회 자주 나온다거나 또는 수행해가는 법담을 자주 나온다거나, 이것도 보면 한편으로 법에 대한 어떤 이해와 기억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법문을 자주 듣고 법담을 나누고 때로는 법을 가지고 토론을 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보면 우리의 법에 대한 기억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강화된 기억, 법에 대한 이해가 보면 내가 필요할 때 저절로 튀어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대로 내 마음이 작동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흔히 사마타 위파사나하고도 결국은 통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명상 주제를 알아차려서 탐진치를 가라앉히는 사마타적인 측면과 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장애를 가라앉히는, 탐진치를 가라앉히는 이런 것들하고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 챙김을 개발하면서 마음을 끊임없이 달리던 마음을 멈추고, 마음을 멈춤을 통해서 정적 에너지를 강화시키고 마음을 깨어나게 만들고 밝게 만들고, 이러면서 마음 챙김이 강해지죠. 그러면 이런 마음이 멈추고 강력해졌기 때문에 우리의
우리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리고 이 힘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은 이 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번뇌 또는 탐진치를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명상의 자기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고 그것들을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전부 우리는 괴로움의 원인들을 버리는 거거든요. 괴로움의 원인들을 버리다 보면 우리 마음은 더 평화로워지고 더 행복해지는 거죠. 그 끝에는 뭐냐 하면 깨달음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정도 수준이 되려면 마음 챙김의 수준이 워낙 강력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되려면 정말 그 팔정도에서 얘기하는 바른 선정을 닦고 나서 마음이 아주 정말 강력해지고 강력한 마음 챙김이 생겼을 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법을 잘 활용을 해서 번뇌의 뿌리를 뽑아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궁극적인 어떤 깨달음에 이룰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궁극적인 깨달음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같은 원리에 입각하고 있거든요. 수행의 초보 단계나 또는 깨달음이 이르는 그 정도의 아주 깊은 단계나 결국은 마음을 개발하는 원리, 마음 챙김을 개발해서 이것들을 활용하는 원리는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명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명상, 마음 챙김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점점 자동화를 이뤄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꾸 내가 법을 입력시키지만, 수행을 하고 법을 입력시키지만 수행을 할 때는 너무 자주 개입을 하면 안 됩니다. 운전할 때 그런 거죠. 운전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운전할 때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 운전할 때 정신을 차리고 뭔가 운전의 기술을 배워야 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가 있고 생각을 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자동으로 운전을 할 때가 있고 저절로 그냥 여러분이 그냥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운전이 익숙해질수록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생각을 하는 시간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명상을 할 때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처음에 어느 정도 배우고 나서는 알아서 하도록 좀 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개입을 줄여야 된다는 그런 거예요, 수행할 때. 수행할 때 내 마음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할 때 계속 자기를 의심하잖아요, 그죠? 아, 내가 지금 제대로 내가 이 기어봉을 잡고 있나? 제대로 내가 밟았는데 내가 브레이크를 밟았는가? 제대로 내가 엑셀레이터를 밟았는가? 계속 확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운전이 능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명상할 때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걸 배우고 나서는 내 마음을 좀 믿고 맡겨야 됩니다. 개입을 좀 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내 마음이 저절로 일하는데 좀 익숙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거의 명상하는데 개입할 필요가 없어지는 방향으로 마음을 개발해야 됩니다. 처음에 명상을 해서 방향만 지시해 놓으면 마음이 저절로 알아서 법을 기억해서 일을 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우리 수행의 방향을 잡고 마음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렇게 마음 챙김을 잘 이해하셔서 명상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